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국민일보 겨자씨에 실린 약속이라라는 글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짧으니까. 일본 오카다야 모아스 백화점에서 2001년 새해 첫 영업일에 천여 명의 사람들이 차가운 바람을 헤치고 백화점 앞에 종이 한 장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10년 후인 2001년 첫 영업일에 이 전단지를 가져오면 선물을 드립니다. 이것은 백화점이 1991년 1월 1일자 아사히 신문에 냈던 광고였습니다. 모아스 백화점은 담당 직원이 바뀔 때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한 업무를 가장 먼저 인수인계했습니다. 백화점은 10년 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객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고, 고객들은 그 약속을 믿고 백화점을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밥 한번 먹자, 연락드릴게요, 확인하고 곧 연락드릴게요 라며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지나가진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여러분, 10년 전 약속을 지키는 오카다야 모아스 백화점, 그리고 그 10년 전 약속을 잊지 않고 찾아간 고객, 여러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10년 전 약속을 기억하고 전단지를 간직했다가 모아스 백화점을 찾아간 이 고객들의 모습이요,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카다야 모아스 백화점이요, 아사히 신문에 광고를 냈을 때 몇 장을 냈을까요? 한 장? 1000명 넘게 왔으니까 1000장 정도 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아마 수십만 장, 수백만 장을 찍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백만 장 가운데 그 백화점을 찾은 이는요, 여러분 천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모아스 백화점의 약속을 믿고요, 그 약속 시간에 나아간 이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전단지를 받았지만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아니 그 약속을 여러분 헛되게 생각하고 그 전단지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애은의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고향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하루하루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70년이 차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BC 538년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요 1차 귀환 명령이 내려짐으로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취될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다리며 내일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야 할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물은 섭씨 몇 도에 끓습니까? 100도입니다. 99도에서 물은 끓지를 않습니다. 100도가 될 때만이 물은 끓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조급하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70년이 차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차면이라는 말은요, 채우다, 가득하다, 충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70년이 되기 전까지는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의 70년 바로 생활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하신 그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꼭 70년이 차면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4절과 7절 말씀입니다.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책정하신 그때가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귀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의 삶의 자리로 다시 되돌려 보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일을 벌린 사람이 일을 수습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그 일을 벌린 사람이 아닌 제3자가 일을 수습하는 것이 수월하고 편합니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께서 경험해 보셨듯이 일을 벌린 사람입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기에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질 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일, 당신이 직접 마무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 벨보다 약했기 때문입니까? 이방신보다 약하신 분이라 그들과 싸웠더니 하나님께서 적기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70년 동안 내가 너희를 버려두겠다라고, 그리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실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조급함 때문입니다. 조급하면 실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조급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 기다리지 못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 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언제 왜 넘어졌습니까? 그들이 조급함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이하에 말씀하고 있듯이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더디 내려오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여러분 말을 하며 섬기게 했습니다. 더디 내려오게 되자 그 마음이 조급해지자 그들은 그들 앞에서요 범죄를 하고 만 것입니다. 사울왕도 보십시오.
사무엘상 13장 말씀과 같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을 참지 못하고 본인이 번제를 드립니다. 그 조급함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을 망치고 맙니다. 그 조금을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맙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붙잡고 나아가되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 조급한 때, 내 생각, 내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조급하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건 내가 하려고 하면요, 덤벼들게 되면 오히려 실수할 때가 많고 넘어질 때가 많고 열매를 거두어들이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 성숙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70년이 찼을 때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성취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성취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하고 얻은 기도의 응답에서 여러분이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계시다라면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이 원했던 때에 그 일이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계획은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요,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우리의 미래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친 영혼을요, 새롭게 소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제목 띄워주실래요? 시작.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 정착하는 것, 그것 외에 다른 생각 품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로 7절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당시 유다는 BC 605년 요야김 왕 때, 그리고 BC 597년 요야긴이 왕위에 있을 때 두 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들은 에스겔 3장 15절 말씀과 같이요, 그발강 근처 데라빕 지역을 중심으로 유다 포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온 이들을 도시 재건 지역에요 편입시켰고 집을 짓고 땅을 일구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사회적, 법적 지위도 바벨론 그 본토 사람들과요 동일하게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에서 생활을 하며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고 이제는 안정적인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8절로 9절 말씀과 같이 그곳에서 함께 생활했던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28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본토에서 즉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같이요 2년 안에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힘들고 어렵지 지금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이제 그 시간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너희를 다시 귀환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거짓으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요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곧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 부푼 꿈을 안고요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땀 흘리며 살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왜요? 어차피 그곳에서 일궜던 모든 것들은 다시 귀환하게 되면 다 내려놓고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그 부푼 꿈을 안고 살아가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자신들의 삶에서요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갔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입니다. 그곳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결혼하고 그곳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70년이 될 때까지 바벨론에 정착하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은 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벨론이 내 나라이며 내 고향인 것처럼 그곳에서 생활하라라고 무엇보다도 바벨론의 평안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평안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평안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명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7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고 계시는 것은요 비록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겼지만 그들을 향한 계획은 평안과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바벨론 땅 안에서요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그 배에 탔습니다. 그 배가 안전할 때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들은 바벨론이라는 그 배에 탔으니 그 배가 안전한 목적지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때에 이를 때까지 그 배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 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흉년은 일반적인 가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흉년들 가운데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그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흉년이요 이삭 때에 다시 여러분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요 아버지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이곳에서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예굽으로 내려가려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시죠. 블레셋 땅 그랄에 그대로 거하라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십니다. 함께 하시고
땅을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믿고 그냥 마냥 두 손 두 발 놓고 기다렸습니까? 아니요.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렇습니다.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고요, 두 손 두 발 놓고 그냥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 흉년의 때에 농사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량으로 사용해도 부족할 양식입니다. 그런데 그 양식을요, 종자 삼아서 여러분 농사를 지었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땀 흘리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행했던 그가 바로 여러분 이삭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흉년의 때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대했다, 왕성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땀 흘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십니다.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전파력과 면역력 회피력이 더 강한 코로나19의 변이 켄타우로스, 여러분 로마 신화에 나오는 반인반수의 그 이름을 딴 켄타우로스라는 이 코로나19 변이가요 다시 확산될 여러분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19 변이가 여러분 다시 확산되어지는 그 조짐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이 무엇인지 찾고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을 붙잡고 나아갈 때요,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과 같이 깊은 수렁에요 절망의 늪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더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흘린 땀방울이 헛되이지 않게 해 주십니다.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를요 당신의 자녀로 인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그 자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가 평안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잠잠히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자리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미혹, 즉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 안에 깨어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 안에서 깨어 기다려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르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미혹은 여러분 속이다, 사기치다, 꾀다, 유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그 사기, 그 달콤한 말, 꼬임, 유혹에 속아 넘어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70년이 차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고 있는, 헛된 꿈을 꾸게 하는 그 선지자들의 그 달콤한 말에 넘어지지 말고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즉 내가 너를 지켜줄게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 약속인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했던 약속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10년이 지나도록요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제의의 재산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의 족과 롯과 여러분 분가해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명성도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라고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이복 누이다라고 거짓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복 누인 것은 사실이었지만 자신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이복 누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 자녀를 주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때 사라가 생각하지요.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져 가는데 자녀만 주시지 않는 것 보니, 아,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가시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설득하지요. 내가 아니라 다른 여인을 통해서 난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몸종으로 데리고 있는 이 하갈을 데려다 품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넘어가죠.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키웠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을 때, 그때 이스마엘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스마엘을 보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리석게 내가 지금까지 미련하게 나왔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가정 불화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아내의 살해의 그 달콤한 미혹, 유혹, 꼬임에 넘어간 아브라함의 그 불신앙적인 판단이요, 잘못된 선택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나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야만 했습니다. 자신에게 웃음을 주었습니다. 자신에게 기쁨을 주었고요, 행복을 안겨주었던 이스마엘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그러한 몰인정한 아버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라의 그 달콤한 미혹, 그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요, 인간적인 방법을 취한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러한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요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어떠한 일이 형통한 열매를 맺을 때 그 속에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서 더 나은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아브라함과 같이 넘어지지 않을까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을까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즉 유혹을 받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굶주림을 면할 수 있는 그것으로 유혹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너 설마 죽도록 내버려 두겠니? 하나님께서 너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유혹을 합니다.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명예, 세상 권력에 대한 그러한 유혹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이 달콤한 이 사단 마귀의 유혹, 예수님께서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요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단의 유혹을요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 굶주림과 하나님의 보호와 또한 명예와 권력, 그 유혹은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항상 받고 있는 유혹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의 반석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바르게 서 있을 때만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마귀 유혹에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아니 흔들려도요 자초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2022년 한 해 전 교인 1인 1독하기를 위하여서 새벽과 저녁 기도의 시간에 지금 성경 통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 1독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달려왔는데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 계십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힘들면 저녁 기도의 시간에, 그것도 힘들면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요 함께 이것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항상 서 계심으로 마귀 유혹, 그 미혹을 이겨내 범사에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범사의 형통의 길을 걷고 형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달콤한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요 쨍하고 해뜰 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맞이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함께함으로 형통의 길, 형통의 삶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